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다 찾아서 놓고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가야 되니까 그 중에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번 주 목요일부터 중구청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또 8.15 복음 통일 기도회에 함께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연예 부흥단 수양회에 다녀옵니다. 거기까지 해야 우리 여름 행사가 다 마칠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은 제목이 전도자의 영적 상태라고 한번 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거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제가 2박 3일 동안 우리 문화탐방을 갔잖아요. 제가 이게 지나오면서 2박 3일을 하고 특별히 두 번째 날을 지나오면서 내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좀 예민해졌는지 어떤지 무뎌졌는지는 모르지만 제 영적 상태가 좋지 않을 때의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영적 상태가 그렇구나.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필요한 걸 뭐라고 하냐면 끊임없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 영적 상태가 최고로 좋은 상태라고 해서 내일 내 영적 상태가 좋을 거라고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최고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자꾸 화가 나고 자꾸 좋지 않은 것만 자꾸 보여지고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고 이거 자꾸 커지는데 소리가 모니터 자꾸 이 예전에 감추어놨던 나의 모습들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절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건 이 영적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지금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점검하고 그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많은 도구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시금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무엇을 점검할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가셨는데 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여전히 원래 생업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교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저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불렀을 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얘야,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모든 것을 내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까지 하고, 심지어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베드로는 천국 열쇠까지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때 베드로는 다시 원래 모습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다고요. 왜 고기 잡는 그 자리로 베드로가 돌아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고기 잡는 원래 직업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혼내는 건 아닙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참, 그래요. 좋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어요. 볼 면목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피해 다닙니다. 자꾸 피해요. 왜냐면 아는데 볼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꾸 피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한쪽으로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도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책망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전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의 점검은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묻는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엄마 아빠가 물어보죠. 너 나 사랑해? 엄마를 더 사랑해? 아빠를 사랑해? 자꾸 묻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당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 제가 제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나서 짜증이 났습니다. 제 자신에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면 이게 터져 나올 것 같은, 분수가 터지듯이 터질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자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상태를 알게 하고 점검하면서 그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잘못된 상태들이 있다는 거죠. 쓴뿌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점검해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를 보여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를요, 베드로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모습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인격의 변화가 자꾸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점검돼서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 김중곤 목사님이 CCC 김중곤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사랑해라, 전도해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전도하게 돼 있고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영적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은가. 자, 지금은 뭐 많이 않지만 우리 어른들은 뭐 예전에 그 종이배 만들어서 물에 많이 뛰어봤잖아요. 저 학생 때는 이렇게 그 아이스크림 하드 그거 갖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하드 대 그거 가지고 배 만들어 갖고 고무 이렇게 고무 감아서 이렇게 동력을 만들어서 하기도 했는데
그거 없을 때는 그냥 놨어요. 그러면 이 배는 동력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죠? 그냥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배가 물에 떠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으면 그냥 흘러다니는 겁니다. 오늘 전하의 여러분에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적질이나 살인이나 미워하거나 시기나 질투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적이 사라지면요, 자꾸 무너져요. 왜냐하면 정화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선을 긋지 못해요.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 내게 공격하는 것들을 막아내지 못해요. 왜냐하면 목적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갈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갈 방향. 제가 어제 TV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트라이라고 하는 럭비 이야기인데 어제 이제 그 국가대표를 선출하는 사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뭐 1년째 그 코치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는데 이분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 선발전에 나갔는데 너무 잘 쏘는 거예요. 너무 잘 쏘는 거예요. 근데 경쟁자들이 자기 제자들도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중간에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 여기서 끝나고 싶어? 더 이상 선수 생활 안 하고 싶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코치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야,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다시 사격장에 들어갑니다. 저도 몰랐는데 사격은 중간에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래요.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원래 마음 가졌던 그 모습으로 사격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에서 자꾸 그 이야기가 오는 거예요. 선수생활 그만하고 싶어? 여기서 끝나고 싶어?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사격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흔들리는 거예요. 목표가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지금 다른 곳으로 떠돌아다니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적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뭐 15년 계속 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목적이 없이 갈 때가 더 많아요. 오늘 저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도 목적 없이 예배 드릴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가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는지 그에게는 너의 영적 목표가 분명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의 2025년 영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영적인 목표를 세우지 못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것을 분명히 세우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가야 돼요. 교사들이 지금 성경 말씀 읽고 카톡에 올리잖아요. 올리다가 한동안 뜸하다가 또 올리다가 뜸하다가 하죠. 꾸준히 안 돼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없으니까 그래요. 오늘 전하라 여러분에게도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정을 바치고 온전한 삶을 바치고 우리의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자꾸 내리막으로 가거나 힘든 상황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목적 없이 가는 거예요. 목적 없이 열정이 있는 거고 목적 없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영적 목표가 확실히 세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떠돌아다니는 영적 목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에 모터를 다는 거예요. 추진력을 다는 거예요. 그것을 달아야 정확하게 가는 거니까. 내가 목표했던 곳을 향해 갈 수 있으니까 그래요.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내려 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했던 2박 3일 동안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의 모습을 막고 있지 않는가? 이게 전도의 길을 막거나 아이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자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나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흘러감을 막고 있지 않은지 내 자신이 자꾸 채찍질 되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 통로가 열려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흘러가지 못하게 막고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고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 실패한 것,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그 은혜를 흘려내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흘려내지 못한다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를 통해 자꾸 흘러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바뀌었네, 저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구나, 저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결단되어야 한다고 하면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영적 상태는 떠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변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흘러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인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영적 목표를 통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세워지고 또 나와 함께하고 있는 또 믿지 않는 이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창밖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